샬롬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을 읽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3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돌출 행동을 했을까? 아리마대 요셉의 돌출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이 행동은 반드시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으로 공회원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신속히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로마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형했을 경우 보통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치욕적인 방식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급히 예수님을 그가 마련한 무덤에 안장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진심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한 제자들은 정작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셉은 진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돈으로도 지위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며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정치적인 통치가 아닌 세상 끝날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요셉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고 앞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헌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진실로 그가 믿는 자인가는 물질의 사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무덤도 그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이론이나 관념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진 헌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기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담대한 믿음, 종말론적인 믿음, 헌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담대한 믿음, 종말론적인 믿음, 헌신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